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 기독교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위기인가? 성령 없는 종교만을 강조하는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끝입니까? 난 주일 성수 한 겁니까? 성령 안 받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 살다가 이 주일을 사모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주일을 사모하다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 하나님을 바꿔갖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신앙인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성령님을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신앙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나갔고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다. 성령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윌리엄 부스, 그게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말하는 위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원칙, 축복받는 원칙, 이런 것만 짠뜩 얘기를 하고 교회 나갔고, 여러분 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엉뚱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그런 위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런 목사님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에도 있죠. 여러분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있어요. 저기에 무슨 어떤 잘되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잘되는 나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까? 있죠.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것.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 말을 뒤집어 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 외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어떤 인간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성직자들이, 여러분 교회 나왔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왔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아, 그럼 난 구원받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구원받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럼 내가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데,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데, 대단한 일꾼인데, 그럼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죄송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럼 그 앞에 서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왜 안 해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말을 안 해. 왜요? 나는 부담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부담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회개 기도 오늘도 했죠? 안 하셨나 보네. 설교를 듣기는 듣는 거죠? 제가 몰라서 여러분이 너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셔서. 여러분, 저 오늘도 회개 기도 했죠? 회개를 왜 시킵니까? 왜 시킵니까? 회개해야, 내가 회개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저절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마지못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 나의 삶이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부스가 얘기한 위기가 뭐냐? 중생 없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없는 구원? 이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born again. 여러분이 born again, 예수를 만나고 내가 거듭났나? 이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중생의 경험이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천국의 순례자 봄 향을 향하네, 봄 향을 향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세요?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아니, 우리 관심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관심이 본향을 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 있습니까? 본향을 향합니까?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어디서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너무 사람들이 순수하고 너무들이 숫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못해. 그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본향을 향합니다. 천국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향을, 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윌리엄 부스가 얘기한 위기는 뭐냐? 지옥 없는 천국만 얘기한다라는 거야. 지옥 없는 천국.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천국 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죠? 듣기 좋지 않아요?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천국 보내실 거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참말로 믿는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며 목소리 톤을 높여가면서 여러분에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이 설교를 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렐루야.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내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머징 처치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는 뭐냐면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뭐라 그래요? 꼰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꼰대. 우리는 꼰대랑 같은 그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이머징 처치가 생겨났는데 생각은 좋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공존, 화합, 일치 이런 걸 추구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달라. 우리는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는 그 이머징 처치에는요, 뭘 진리로 안 믿냐면 예수만이 오직 진리, 오직 생명, 오직 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멘. 예수가 오직 진리, 아멘. 예수가 오직 생명, 아멘. 그런데 이머징 처치에는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 종교 다원주의.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뭐예요? 몰몬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교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힌두교도 구원이 있다. 아니,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비행기도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가는 방법은 많다. 아무렇게나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 신은 우리를 다 구원한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그런 교회가 생겨났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거들랑 여러분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거 가짜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거야.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여기도 종교 다원주의,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위기의 시, 제가 지금 위기를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한 위기인데 이런 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생겨났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장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누구를 잡아다 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그 사도들을 다 옥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갖고 새벽부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어요. 사도들이 옥에 있는 줄 알고 잡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놈들이 도망갔나? 도망간 게 아니죠. 천사가 끄집어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놈들을 당장 잡아와라. 경비대장이 가갖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데리고 왔어요. 그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크게 시작. 오늘 설교에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뭐 한다고요? 죽이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도들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요. 기독교가 미움을 많이 받죠. 욕을 많이 먹죠. 한국 코로나 팬데믹 때에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면요 옆집이 신고하고요, 윗집이 신고하고, 아랫집이 신고하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못 모이게 그냥 하여튼 예배만 드렸다 그러면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신고해갖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은 뭐 어떻게 했어요? 모여라, 기도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베이직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온다고 복음을 안 전해요?
어려움이 온다고 복음을 안 전해요? 아니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산에 드린 공회에서 예수는 신성 모독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내줬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도들을 죽여야 그 예수를 못 전하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복음의 행진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분명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또 반대로는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정된 사람들은, 계획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해 소문만 듣고도 믿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어.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줄 알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신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정된, 계획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맡은 국고를 맡은 내시가, 여러분 그 사람이 돌아가는데 빌립이 전도하다가 그 내시를 만나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면 누군가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인 건 알겠는데 가말리엘을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가말리엘한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는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리새파, 이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파가 하나로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즉 이슬람교도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리새파 중에도요 힐렐파가 있고 샴마이가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강경파야. 강경파를 매파라 그러죠. 미국에서는요. 온건파를 뭐라 그래요? 비둘기파라 그러죠. 근데 힐렐파는 온건파야. 그러면 여러분, 가말리엘은 샴마이파였을까요? 힐렐파였을까요? 딱 눈치껏. 눈치가 있어야 어디 가서 고기라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힐렐의 손자예요. 힐렐, 온건파, 힐렐의 손자. 여러분, 지금 이란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온건파로. 아시죠?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로 바뀌었다니까. 그것도 모르시고. 이 가말리엘이 지금 뭐예요? 이 가말리엘이 온건파 힐렐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가 뭐예요? 율법 교사다. 그 말이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다, 그 얘기예요. 목사가 있죠. 근데 목사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신학교 교수님이잖아요. 물론 신학교 교수가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가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님이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바리새인들을 키워내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수님들은 좀 교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교양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 교수님의 자제분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서울대 교수들과 그 부인들과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축가를 서울대 합창단이 와갖고 축가를 불러주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결혼식장에 가면 돗대기 시장입니다. 막 사람들이 떠들고 막 얘기하고 난리를 피는데 이분들이 교양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결혼 교회에서 하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를 그냥 엄숙하게 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기도하자면 하고요, 그거를 다 따라서. 왜요?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명예가 있지. 배운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이 가말리엘이요, 이렇게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존경한 사람 누구예요? 존경한 사람 있습니까? 난 그 사람 존경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좀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존경하세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압니까? 모르죠. 내가 그 사람을 다 알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살아봐야 돼.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본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존경받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안 살고 그냥 막 살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존경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관을 공사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들은 에브리데이 나와서 세 분이서 그냥 은퇴했는데 그냥 은퇴 장모님도 그냥 얄짤없어 봉사를 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건축업자인데 교회 일하고 돈 다 받아요. 근데 우리 한마음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일하고 하나도 돈도 안 받고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죠? 여러분, 별로 안 훌륭한가? 동의를 안 하시는데 훌륭하죠?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그 사람들, 충성하는 그 사람들, 우리 존경해드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받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근데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안 되고 싶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타인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지,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율법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율법의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이 가말리엘이 그 율법 자체, 그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가말리엘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회 중에 일어나 갖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십시오. 사도들을 바깥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희 너무 감정적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면요, 이성이 감정을 눌러. 근데 사람이 많이 안 배우면요, 감정이 이성을 눌러.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공회로 모인 이 사람들은요,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이 통제가 안 됩니다. 아시죠?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다 부부싸움 해봤잖아. 안 한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 그 부부싸움 할 때 뭐가 올라와요? 내 감정이 이성을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되나 본데 여러분은? 훌륭해. 부부싸움 할 때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감정이 이성을 눌러버리니까 막 뭐라 그래요? 이응 야
아니 남편,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야가 뭐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천사 같은 아내한테 야가 뭐야? 여러분은 안 그랬어?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얘를 조심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역사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다라는 그런 바라바 같은 흉악무도한 나쁜 놈이 있었는데, 아주 그 나쁜 놈이 사람들을 내가 엘리야와 같이 요단강물을 가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꾀갖고 사람들이 400명이나 추종했는데, 그때 유대 총독 파투스가 이 드다를 쳐갖고 드다가 죽으니까 흩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은요, 이 로마한테 세금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반역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따랐어요. 그때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이 사람 잡혀갖고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가말리엘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분간은 서지 않는다. 왜냐? 자,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라면 무너질 거다. 정명석도 무너지고요, 문선명도 무너지고요, 이단은 다 무너집니다. 그죠? 예? 김기동도 무너지고 이초석도 무너지고 이단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럼 하나님 대적하는, 왜냐하면 가말리엘 딱 보니까 이 사도들이요 예수를 위해 목숨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이 가말리엘도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태도예요. 정말 예수만이 구원일까? 정말 예수만이 진리일까? 정말 예수만이 생명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유일한 길.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가말리엘이요 가만 놓으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못나. 가만 채찍질이라도 해야지 마음이 시원해. 죽이는 거 대신 채찍질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채찍질한 거죠. 그럼 놓았죠. 근데 여러분, 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요 매맞았어요. 채찍질 당했어요. 능력 당했어요. 근데 뭐 했다 그래? 성경은 기뻐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 사도들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